성탄절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원래 이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메스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 원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신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크리스마스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끼리 막 즐겁게 지낸다면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정말 2020년도가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가장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함과 성탄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절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오전에도 이 마리아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마리아가 정말 큰 선물을 받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나시기 전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결국은 이 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고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이 바로 인간과 사탄에게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그 머리는 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여인 중에서 가장 영광, 최고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참 부럽죠. 이렇게 마리아가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마리아는 사실 나사렛 지역에 정말 그야말로 가난한 동네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에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처녀였어요. 평범한. 그리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하고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 지역은 상당히 멸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그렇게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선택돼야 되는데,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 바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 보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언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42절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자신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볼 때도 정말 복을 받았네. 이러한 성탄절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특별히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딱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감동이죠. 여러분,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절 날 정말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너무나 이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마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평범한 모든 여인들,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 중에 그냥 한 처녀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딱 한 여자를 선택하셔야 됐거든요.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여자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 근데 이 마리아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었고, 정말 자신도 생각할 때 나는 참 복받은 여자예요,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정말 우리 금요성령 2020년 금요성령 집회를 이제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를 보내면서 드리면서 성탄절날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 집회를 많이 인도했지만 이렇게 성탄절날 금요 집회가 된 것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금요 집회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은혜도 큰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를 부르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자요.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로 가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마리아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 특별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사실 이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리아가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날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은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제각기 다 달랐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만나기를 사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실 가난하고 그냥 어렵게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런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사모했으면은 성령께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응답 받은 거잖아요. 예? 네가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와,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 응답을 받은 대로 시므온이 만나잖아요. 저는 정말 어떤 사모함이 있냐면요, 제 평생에 들림받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난 정말 경험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 그대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이 들림받을 것에 대해서. 그러면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당대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도 이게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먼저 죽으면은, 물론 죽은 자도 부활의 그런 그 놀라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먼저 부활하죠. 살아있는 우리보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데, 저는 살아서 한번 이렇게 들림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저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싹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든지, 어쨌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그건 분명히 확실히 믿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 초림 예수,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경건하게 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한 대로 정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 안나는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그 다음에 84년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자식인데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 이 축복기도를 그렇게 사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몸을 변장을 하고 그러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기도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서도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사모해야 임한다니까. 사모하셔야 돼. 예?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 그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엘리사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받은 이 영감을 나는 갑절이나 받길 원한다. 아주 갑절이나 받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회릴바람 타고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출발하는데 계속 쫓아내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보면 팔짱 끼고 요단 언덕에서 왜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구경한 사람은 있었지, 엘리사처럼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렇게 매달리면서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 왜 그러냐고. 저는 선생님 받은 그 영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야, 어려운 거 구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영감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이 무디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얼마나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했는지,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니까, 성령님 이제 그만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만 주세요. 야,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야 될 텐데. 참,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요, 진짜 이렇게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몰두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몰두하는 것과 주님께 몰두하는 건 달라요. 주님의 사역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그 은혜를 소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몰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사역에 몰두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막 내가 주님 일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진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거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주님 일 한다고 막 많은 일들을 하는데 주님께 몰두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주님의 사역에 몰두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 몰두하고 있는지, 주님께 몰두해야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럴 때 사역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특별한 왕궁에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학교를 나왔다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그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사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무명의 여인이었지만은 나사렛 지역에 정말 가난한 지역이고 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나사렛 지역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신분, 그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한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으면 주님의 눈에 들어왔겠냐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은혜 속에 사는 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체질이 되셔야 돼요. 체질. 네, 은혜 체질.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게 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뭐예요? 동정녀임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결하다, 정숙하다, 경건한 그러한 여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신전도 있었고 또 많은 정말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숙하고 정결한 그러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신분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준비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평범한 서민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정숙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런 나무그릇, 각종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공통점 보세요. 다 깨끗한 그릇을 쓰셨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면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죄가 있었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회개할, 눈물로 회개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깨끗하게 준비됐을 때 주님이 쓰신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회개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만드셨어요. 바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를 사명자로 불러주시잖아요.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중요하고, 많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한데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안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태복음 5장 8절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리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남들이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처녀죠.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결한 그릇, 자기를 깨끗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하겠다, 어떻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너는 참 순전하다, 성결하다, 정직하다, 그렇게 주님에게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38절 보시면, 38절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이 천사가, 자 이제 복을 받은 자요,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세요. 아니 제가 사는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희생을 각오하는 순종입니다. 희생을 각오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네 몸을 쓰겠다. 네 몸을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보통 오해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셉도 참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생각을 할 정도는 뭐냐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당시에 이렇게 유대의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뭐요? 돌로 쳐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면 마리아,
너 일로 나와봐.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냥 애를 그냥 저절로 가질 수 있냐. 아니 저요,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저한테 했는데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니. 저는 진짜라니까요. 사내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 거짓말하지 마. 어떤 놈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죠. 만일 요셉이 진짜 파혼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두려운 일이라고요.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마리아가 아멘 했을 때, 바로 순종할 때 말씀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해야 그때 말씀이 잉태된다니. 이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요셉에게 역사하시니까,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때 정말 어떻게 순종하지? 이 환경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열려진다니까요. 다 환경도 바꿔주세요. 예? 그리고 떳떳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줘. 할렐루야. 나만이 순종했을 때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나만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했어도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이 안 된 동안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근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 보세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도 이 고비를 넘어 서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실수록 얼마나 어려우셨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겠다고 순종하셨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쫙 열려진.
11조 하는 거 어렵죠. 이 팬데믹 가운데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1조 하느냐. 그러니까 이 11조를 네트로 해야 되냐, 그로스로 해야 되느냐,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다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 못하겠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는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네.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만큼 헌금을 해라. 너 이만큼 이렇게 전도를 좀 한번 해봐라. 너 이렇게 한번 선교에 헌신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환경적으로는 진짜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순종하는 그 순간에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 바칠 때까지 안 보여줬던 수양이 하나님 앞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숯불에 걸린 수양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여진 거예요. 주님은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팬데믹 가운데 절대로 우리 성도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주저앉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랬어도 이 마리아가 순종을 안 했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죠. 다른 여자가 선택됐겠죠. 마리아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선택을 하셨겠지.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를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자꾸 환경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환경 속에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여자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이런 여인으로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나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자기를 늘 깨끗게 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성탄절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